를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체포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가죠.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 셋이 있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로다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되죠.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는 이를 부인하고 내가 그를 곧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조금 후에도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했고 또 한 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내용 한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1절과 62절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베드로는 왜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까? 우선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왜 따라갔는지 그리고 왜 멀찍이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급했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또 있어 보여요. 이런 그의 심정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도록 만든 거죠. 22장 31절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곧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옥에 갇히든 죽는 데까지 나아가든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제1제자로 생각을 하셨고 베드로도 스스로 제자들 중에 내가 가장 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 무게감도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래 성정도 다혈질적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다만 멀찍이서 따라가죠. 책임감 때문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게 되면 엄마에게 혼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다못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엄마에게 덜 혼나게끔 그렇게 말을 하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긴 했지만 내가 절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한 자신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긴 했지만 그 마음이 두려움에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자신을 향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니 본능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밝히는 세 사람의 말들이에요. 첫 번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장면을 보시면 56절에서 베드로가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야기하죠. 보고 주목하여.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저기 사람이 있네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와 같이 있었어라고 확신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라고 말을 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너도 그 당이다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 여종보다 더 확신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장담하면서 그의 출신까지 알아맞추며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단계가 지날수록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당 장면에서의 베드로의 심리를 좀 더 정리해 보자면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갑작스럽게 들렸을 때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그 지적들이 점점 더 사실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단계가 거듭될수록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최소한 나에게 피해가 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인 모습도 같은 맥락이에요. 적용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앞에서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 무엇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이랬어요.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상황만 자꾸 들이밀며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은 곧 나의 생명,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소홀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내고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구와 묵상에서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그 세 사람은 단계별로 더 확신에 차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이 있다고 보여요. 먼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절대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도전이라고 보입니다. 한번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다면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위기에는 당연히 더 큰 거짓말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죄성이고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확실하게 스승을 부인하고 배신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흐름이 또 있다고 보여요. 바로 베드로의 돌이킴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두 번째 사람보다 세 번째 사람이 더 확신에 차서 베드로의 제자됨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주는 대목인 거죠.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하고서 더 강하게,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더 강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결과 닭이 울었던 순간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참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면서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서는 작업이죠.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뚜기인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인 거죠. 이 오뚜기와 같이 7전8기의 그 각오와 다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이 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능히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